자, 오늘은 행복을 여는 감사, 행복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행복 이전에는 성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을 하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진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복에 관한 명언 중에 이목을 끄는 그런 상반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 이 문장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추측해 본다면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행복해 보이는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고백한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한 고백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은 바로 유럽을 평정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 중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먼저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그런가 하면 아주 초자연적인 것, 아주 특별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무슨 선교사 되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액자에 이 글이 써져 있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가훈으로 삼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서 삼각함수 문제 풀어라 이러면 못 풀지요.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건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좀 다 꺼주세요. 어디서 울림이 자꾸 나오네요. 이 세 개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세 개의 별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따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따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한 구절 속에 찬송과 관련된 단어가 5개나 나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기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거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의 기쁨을 자꾸 빼앗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을 절대로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기쁨은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구한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 비결은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혹은 시험을 이기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떤 시험들, 세상의 유혹들, 이거 우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놓고 거기에 아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다음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먼저는 노래하게 되는,
때에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 가득 차게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에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그걸 진짜로 인식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한번 그것이 가능한 거죠.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고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지만 항상 기쁜 그런 말투와 행동으로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그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뭐 감사합니다 고객님 뭐 하면서 그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굳이 선악과를 욕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속에 아니 이왕 주셨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조금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마음에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올라온 겁니다. 불평의 마음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원래 유산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게 유산인데 자기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떼를 씁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뭐 그런 얘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나중에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쪽수로 말하면 10대 2다 보니까 아마 그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믿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보면 그 기성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믿었던 그래서 불평했던 사람들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그 결과가 참혹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과연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을 만큼 한국이 낳은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이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그날, 두 아들이 죽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책, 그 다음에 신방 가방 이렇게 있고요. 거기 옆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액수까지 써 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그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한 달 사례금의 2배가 넘는 그런 감사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로 살았던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전순장님 어떨까요?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 따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까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스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깨달은 것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호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사람이 임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방으로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행복한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서 기쁨에 넘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원을 해도 안 되자 칼을 빼들고는 위협을 하고는 억지로 속옷을 뺏기 위해서 옷을 벗겨봤더니 속옷이 없더랍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속옷조차 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지내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씩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감사의 목록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는 어느덧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행복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행복을 여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힘과 능력 얻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